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요, 보면 유독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이런 불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부러 밥 먹기 위해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대기표까지 받아가면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음식점을 홍보할 때 블로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블로거가 와서 그 음식점을 아주 좋게 이름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점을 홍보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아무리 이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이 잘 돼서 홍보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요즘엔 또 반면에 와서 직접 먹어보고 그런 맛이 아니고 서비스가 아니라면 바로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 음식점 사기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음식 맛도 없고 불친절하고 얘기가 다르다라고 올려주면 오히려 손님이 잠깐만 모여들다가 끊어지게 되죠. 꾸준히 사람이 모이는 음식점들은요, 정말 맛이 특이하거나 아니면 진짜 메뉴가 특이하거나 무언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안 변합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부흥하고 안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붐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무언가,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안에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역사상 최초의 교회 공동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에살람 신떡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요, 그것을 우리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교회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120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들 가운데는 중추적인 사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겁쟁이가 돼서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방치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은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설교하는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던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기는 이런 기적이었지만 사도들의 기적은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속인 이들이 죽게 만드는 벌도 대리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땅을 팔고 전 재산을 팔고 나니까 노후 대책이 생각이 났는지, 돈이 아까웠는지 돈의 일부를 감추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판 모든 집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진정 이 돈이 너희가 집을 판 서원한 모든 돈이냐? 아마 여기서 그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전 재산을 빨아들이기로 했지만 욕심이 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이후에 그 아내가 또 들어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똑같이 죽음을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은요,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으시잖아요. 사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만 하셨지. 그리고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자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만 하셨지 사람을 죽인 일은 없으셨는데, 벌하신 일은 없으셨는데 사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이 능력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고 그 소식이 전파되어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에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침상을 들고 와서 그 지나가는 길에 다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그림자를 거쳐가면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갖다가 덮으니까 병든 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2000년 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음식 장사를 하려면 내가 개별적인 메뉴를 뭔가 만들어서 특이한 맛을 내서 판매를 할 때 그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발의 과정이 힘드니까 그냥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어서 남들이 해놓은 거 그냥 받아가지고 팔아서 현상 유지만 하겠다. 프랜차이즈는요, 아무리 잘 돼봐야 떼도 못 봅니다. 그냥 본사에다 다 띄워주고 뭐하고 하면 자기 인건비에서 조금 더 버는 거죠.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내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일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뭔가 사람들이 끄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오늘날에도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일까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요, 불치병은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상담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준다고 해도 마음의 병이 모든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귀신 들린 것? 이거는 뭐 말할 바도 없고요. 그거는 정신병원에 간다고 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애사나무 쉼터교회, 그리고 각자 나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시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나타내려면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기적이니까 그냥 나타나지 않겠죠. 이 기적이란 것은, 이 능력이란 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하는 기적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라고 하죠. 대신 이 성령의 선물은요, 돈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귀한 선물이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양육교류에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성에는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어떤 오락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마리아 성 내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마술을 행하는 이였어요. 근데 그도 역시 복음을 전파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뭐 자기가 눈속임으로 했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만 받으면 어떻게 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준비된 그릇 가운데 준비된 마음이 되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도 기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뭐 수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며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지,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지,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지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역사는 곧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던 이적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수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건 우리 귀신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개신교 역시 우리도 역시 사람이 변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만남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과 선물이 없다면요 누구도 신앙의 핵심으로 다가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기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적과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이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소문이 돌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여드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성령님의 은사와 그 은사로 통해 나타나는 기적들, 이적들입니다. 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교회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 사람 개개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려 열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에만 전념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 사도들이 행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성령의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면 그러길 원한다면 이건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보다도 못하는 모습이죠. 그 사람은 돈이라도 주려고 했죠. 기도하지도 않고 제게 능력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나의 어떤 수련과 경건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역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많은 돈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의 키워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간절히 그 능력 받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결국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제게는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보내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은 순식간에
널리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기적의 기록입니다. 기적의 기록.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기적을 행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기적을 통해 세워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성도와 에셀나무 십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말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책임 회피죠. 왜냐면 이 세상은요,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이후 항상 악했고요, 언제라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핑계죠. 이 세상을 구원할 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변화되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땅의 표본과 같았던 사마리아, 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악한 땅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유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 역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들은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들은요, 모두 다 기적 때문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역시, 그리고 개인의 신앙 생활의 모습 역시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만 내가 복받기를 추구하고, 때로는 평안만을 얻기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곧 정체라는 것이고요, 정체되었다는 것은 바로 쇠퇴를 의미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세상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지금도 사람들은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기도로 사모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에셀나무 쉼터교회가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